자, 로마서 9장. 자, Romans chapter 9입니다. 우리 19절로부터 33절까지인데요. 자, 19절로 33절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33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꽤 긴 구절이죠. 오늘은 이 긴 구절에서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을 담은 두 그릇,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을 담은 두 그릇. 두 그릇이죠, 그릇. 네. 자, 여러분 아시듯이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서 딱 중간에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자, 바울은 그 로마서 9장 처음부터 자기의 고륙과 친척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 그 애끓는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저 야곱의 혈통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죠. 자,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자, 이러한 바울의 말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상하리만치 괴이하게 들렸을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여태까지 믿어왔던 선민이 누구인가라는 그 확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주장이었으니까요. 바울은 아주 힘든 과정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히 그 근거를 또한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믿었던 것은 그
자기 자신들만, 유대인들만이 그 남은 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패하여서 노예로 떨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남은 자 신앙은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고요. 또한 그 나라의 독립과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는 소망,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되었었죠.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도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 속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버텨왔던 것처럼 지금도 자기들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기대 속에, 이러한 소망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었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말이고, 더욱이 자신의 조상들에게도 동일한 그 남은 자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 오늘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모든 내용을 자세히 나누기에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요,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계시를 분명히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전달자와 수용자 모두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비추시는 빛으로 위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자유롭고 완전한 선택하심에 대한 바울의 논증을 우리가 읽어봤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요, 바울이 자기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우리 로마서 9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19절, Romans 9, verse 19.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말은, 이 질문은 바울이 품었던 이런 질문을 너희들이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데에서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실행하신다면 인간은 어떤 선택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만이 모든 결정권을 가져야 하죠? 인간인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혼자서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각자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왜 그것을 인간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죠? 배제시킨 자가 하나님이라면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난 선택받은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인간을 허물하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잘못입니다라고 되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한테 탓을 할 수 있느냐, 인간아 너희들 탓이야 라고 허물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탓하죠? 라는 질문에 이어서 과연 인간 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씩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신 행위의 공정성, 그리고 그 공의로움, 정의로움에 대해서 의문을 품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이름 모를 폭탄에 찢겨지고 팔과 다리를 잃고 남은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갓난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어른들의 무모한 전쟁놀이에 어미들의 가슴은 미어지죠. 어떤 이는 또 자기가 원한 바 없는 환경과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것들은 평생 동안 그 사람들의 각 개인들의 굴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귀족의 삶이 처음부터 보장되기도 합니다. 마치 누구도 미리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을 것인지 선택할 수 없는 채 인생이라는 필드에 던져지듯이 내동쟁이 쳐진 것 같죠. 이러한 인생을 사는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과 세상에 만연한 그 불의에 대하여 눈 감고 있는 자라고 삿대질하는 거죠. 또한 바울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죠. verse 20.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바울의 대답의 요점입니다. 자, 창조자를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자신을 창조하신 분에게 지혜롭지 못하다고 혹은 그의 판단은 의롭지 않다고 되물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묻는 형태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있었던 그 하나님의 대답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증거로 제시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이 두 가지 비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첫 번째 비유는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유는 두 그릇의 비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두 비유를 마치 하나의 묶여진 이야기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비유 사이에 특별한 분리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두 이야기를 토기장이가 만든 두 그릇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볼 때 21절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하고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의 비유가 두 가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로 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erse 21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이죠. 이 구절에서 읽는 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원하는 대로 만들 권한이 하나님, 그러니까 토기장이로 표현된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그럼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건가 혹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건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실수죠. 그 실수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비유, 토기장이 비유의 강조점은 뭐냐면 이 토기장이에게 완전한 자율성과 충분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면서 반문할 수 없는 이유를 존재론적인 차이로 내세웠잖아요. 이제 바울은요, 그 토기장이에게 온전히 선택권이 있으며 그의 지혜는 그가 하는 어떤 행위이든지 매우 충분한 의미와 이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온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그 갭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는 바울이 창작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미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본문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또 욥도 이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에 대한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썼던 적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제가 함께 찾아보고 싶은 구절은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18, 1-10. 자,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요, 바울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욥이 말했던 그 의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비유는 언약 속에서 언약을 필두로, 언약을 기초로 서로 신실한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너무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마땅히 하셨어야 할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무를 다 하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을 하라고요. 너의 선택으로 그 언약 안에 계속 있는 것을 충실하게 보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됐어요? 만들어가던 그릇이 터져서 못 쓰게 되었다 해도 그것으로 다른 것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히 혹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이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이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그것이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만들어 가던 그릇이 터져서 못 쓰게 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시 빚어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분이고, 설령 우리의 반역이나 게으름으로 그 쓰임새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기어코 자기의 뜻대로 쓰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의지할 만하고 의존할 만한 분이십니까? 땅 맺어가다가 세워가다가 혹은 빚어가다가 확 터졌어. 터진 걸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빚기 시작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이 비유는요, 그 토기장이로 비견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굳건하게 지키고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의로운 선택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그게 토기장이 비유의 강조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첫째,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와 주권을 지시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 순종과 헌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이 비유에서 비유를 들은 바울의 의도입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선언적인 이야기겠어요? 선언적인 편지이면서 동시에 그 구원으로 부르는 그 약속의, 신실한 약속의 관계로 부르는 초청장인 거죠. 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내보이고 있는 두 번째 증거, 두 번째 비유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로마서 9장 chapter 9 verse 22 to 2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두 번째 비유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번째 비유는 그릇 비유죠. 그죠? 두 그릇의 비유예요. 자, 바울이 이 두 그릇의 비유를 증거로 내놓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거기에 강조점을 두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려는 거예요. 선하신 의지. 여러분, 요즘 세상은 자기만의 하나님 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 상은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진노하는 능력도, 진노해도 되는 충분한 명분도 없애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 즉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조금 요즘 세상이 투사시키는 하나님 상이에요. 자, 바울은 여기서 두 그릇 중 하나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진노의 그릇을 표현한 여기 준비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수동태예요. 그런데 긍휼의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표현한 이 예비하신 바 이거 있죠. 예비하신 이것은 능동태로 묘사되고 있어요.
재밌죠? 이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로마서 앞부분에 서술된 부분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수동태로 기록이 된 건지 말이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Chapter 2, verse 4 to 5.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이것이 그 수동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기해서 배제해서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각 개인들의 선택으로 그 마음을 완고하려게 하려는 선택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종의 시간까지 그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동태로 표현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불순종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전히 용납하시고 여전히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 이 말씀 속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왜 하나님에게만 심판의 권한이 있으며 왜 하나님만 옳으냐고 대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그분을 영접하여서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진노의 그릇에 대한 표현에서 하나님의 공정함과 하나님의 공평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마땅히 취했어도 마땅히 이미 했어도 정당했을 그 진노의 심판을 여전히 미루시고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기회를 주지 않아서 믿지 못했다고 힐문하고 반문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시고 있는 그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래 참고 여전히 관용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진노를 내실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만물에게 보이시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다른 것은 모든 악과 믿지 않는 자들을 재판할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2 Peter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도의 말에서 더욱 분명해진 것이 있죠. 그것은 바울이 이 진노의 그릇을 묘사하는 표현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아직 인간들에게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 선택의 기회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인간들, 우리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반드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가서 울고 불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릇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Romans 9:23.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성품으로 표현됐었죠. 그것과는 반대로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진노의 그릇을 표현할 때는 오래 참으시고 더 관용하시고라는 말로 표현하셨잖아요.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으로 이 긍휼의 그릇을 묘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준비된 진노의 그릇, 수동태로 표현된 이 그릇에 대해서는 그저 내버려 두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에 비해서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그 기쁨이 더할 수 없는,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기쁨이 다함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이 영광은요, 여기서 표현된 영광의 풍성함에서 이 영광은 단순히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구원받음에서 그치는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민족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고 온 인류를 죄의 타락으로부터 회복시킴에서 맛보는, 회복시킴에서 얻어지는 그 영광입니다. 바울은 회복된 인간의 영광스러운 최종 상태, 회복을 얻은, 구원으로 회복된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에서 아주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Romans 8:30. 자, 8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취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종말이 그 목적을 완수하고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종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성취하면서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 자신, 여러분 개개인의 거룩함, 그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된 관계로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뿐만 아니라, 정점에 다다를 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원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 기능과 그 모습,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되는 그 영광, 그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성취예요.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0절이 그 종말론적 성취의 영광을 표현한 겁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보장된지, 그러니까 그 구원의 성취가 얼만큼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온 인류를 회복시키는 그 구원의 일이 어떻게 온 모든 피조물과 온 천하 만물,
천하 만물을 회복의 상태로 종말론적으로 이끌어올 것인지 그 영광이 어떠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바울은 이러한 긍휼의 그릇,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칭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보시죠. 24절입니다. verse 24, Romans 9.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사실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어떤 거를 그 구원이라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라는 그것을 구원을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잘 인식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종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 자체가 종말론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세상, 예수의 세상으로 우리가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의 13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를 편입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그리고 즉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므로 그 구원의 시작부터 이미 종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Galatians 3:28.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Romans 10, 12, 13입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간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은 이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다루셨던 세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여전히 남은 자는 신약의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이 세상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리셨고 그 열려진 세상은 아직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담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은 종말론적 성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지예요.
매우 중요한 표식이에요. 여러분, 이 표식이라는 말은, 표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종말이 분명히 시작됐다라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의 교회인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천국 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신부로서 우리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혈통의 담도 없어요. 민족의 담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인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거기에 서 있는 신부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 곧 끝나갑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며칠 남지 않았어요. Good Friday,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시간이죠. 우리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